네, 오늘 말씀을 또 바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한 이 본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실망하고 또 슬퍼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헌신하기를 기뻐해서요, 향품을 가지고 와서 아마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 여인들이라든지 또는 니고데모라든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이들은 참 참되고 진실한 신앙이 주님의 죽음 이후에 오히려 이제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신앙이 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들이 상심하고 또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 참 아름다웠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어떤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실 이들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슬퍼하고 또 이 무덤에 와서 시신이 없는 것 때문에 또 놀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다 자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지혜고 이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엄청난 결과를 이제 가져오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 때문에 이들은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지금 현재도 살아 계신 것이었고 또 그들과 영원히 사실 주님으로, 그들과 이제 함께 하실 주님으로 살아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두렵고 또 놀랍고 또 더 근심스럽고 이제 그렇기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죽은 예수를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름대로 참 믿음일 수도 있겠지만 또 참 헌신일 수도 있는데, 죽은 예수를 섬기는 바로 이제 그런 잘못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시신을 찾아가서 향품을 바르며 죽은 예수를 섬기고자 하였으나 예수의 시신은 그 무덤 안에 없었죠. 그 돌이 굴러진 걸로는 이들이 오히려 기뻐했을 겁니다. 잠시 이제 누가 이거를 굴러줘서 우리가 시신에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겠는가 했는데, 큰 돌인데 그게 치워진 거는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굴러진 것은 시신에 기름 바르러 들어오라고 굴러진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그 무덤에 안 계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돌을 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치워주신 것은 시신에 향품을 바르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신이 없는 것을 알고 도리어 실망하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죽은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죽은 예수라도 손에 닿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기름이라도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그것이 이들에게 이제 위안을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망과 달리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찾으면 찾을 수가 없다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이들 가운데 있는 거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랬어요. 오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도요, 우리 주님을 죽은 사람, 죽은 분처럼 그렇게 여기는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를 죽은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의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예수가 죽어 있습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 속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 낙심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어느 날 그 안리 캐드린이 상복을 입고 집에 이제 있게 본 겁니다.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느냐 했더니 아내가 주님이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당신 정신이 나갔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하나님이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게드린의 말이 당신이 이렇게 우울하게, 이렇게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이렇게 망한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당신이 지금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속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또 우리 구주를 진정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도 2000년 전에 부활한 거 기념하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의미가 적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다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부활절을 기념해야지 맞는 줄 믿습니다. 죽은 분처럼 생각하고 내가 섬기는 대상일 뿐이지, 그렇게 하면서요,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분은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분은 일을 합니다. 살아계신 분은 뭔가 행동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내가 주님을 죽은 분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나셔서 살아계신 분임을 잊었기 때문에 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더 주님이 정말 안 계신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면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고 있어야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주님은 살아계실 때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도 제자들에게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고 부활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직후에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또 지나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고 내려오실 때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살아나기 전에는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해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거듭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귀담아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지금 천사도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또 심지어 어디에서 다시 만날 것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또 다시 만나자고 말씀을 이미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는 주님께 듣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안 들어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산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의미 있게 마음속에 새겨듣지를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은혜 받는 것을 말이죠, 그냥 좋은 음악 감상 하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기분이 좋다, 마음이 시원하다, 마음이 후련하다,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이렇게 그것을 잠깐의 위안 정도로 생각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시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가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을 만나러 하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귀에 담아두지 않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으면 갈릴리에 가면 주님이 거기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주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만나자고 주님께서 어디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주의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와 인애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가 인애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따라가면 너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응답하시는 주님은 그곳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재도 우리 구원자가 살아계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은 증거합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살아계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주님은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런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에게는 주님이 죽어 있는 것처럼 안 믿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고 자기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나에게는 죽은 분 같은 주님입니까? 그들의 말도 듣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도 듣지 않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들조차 그렇다는 것을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또 우리가 시련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또 실망하기 쉽고 심지어 주님이 없다고 주님이 정작 계신가 이런 의문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말씀하셔서 이 믿음의 시련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주님은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지 다 말씀해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않고 믿지 않고 항상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죽은 것처럼 여기고 말이죠. 주님이 살아서 지금 그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주님과 멀어져 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믿음의 시련과 연단에 대해서 그것이 부요한 정금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빚게 될 것이며 선한 갚으심도 있을 것을 모두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실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기대와 소망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 속에 말이죠, 우리 주변에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일도 있고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시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주님이 살아계시면은 그 주님이 살아계신데 그렇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고 또 매일매일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